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것과 마음에 드려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속에서 지은 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가까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저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예배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앙을 드리면서 찬송가 28장 부르짖는 가운데서 나를 감사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나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나 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은 5월 생일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정교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복장은 자유복이며 체온등지 보호를 위해 축구화나 스파이크 착용은 제한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행사 전에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에 카네이션 만들기 봉사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헬프데스크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오늘은 기존 마일리지 카드를 헬프데스크로 가져가셔서 스마트 마일리지로 교환해주세요. 종이 마일리지 카드는 6월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헬프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중고등부 출석부에 본인의 연락처와 학교, 생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성경읽기 범위는 역대 49장부터 역대 20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에 동참해 주시고 사도행전 함께 읽기에 참여한 분들은 매주 토요일 사도행전을 한 장만 읽으시고 예배실 뒤편에 있는 X표에 서명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읽기는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court. Tebow's got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이전에 한번 봤던 영상인데 최근에 또 팀 티보라는 선수가 이제는 그 야구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가지고 또 간증한 그런 뭐 인터뷰한 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좀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 하여튼 뭘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다음 주에 이 광고중이 나갔는데 체육대회가 있죠. 근데 이제 요즘같이 미세먼지 심하고 황사 심하고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염려하고 못 나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실내 체육관을 다 이렇게 섭외를 해놔가지고 혹시 기상이 안 좋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최대한 좀 많이 참여하시고 주보 광고한 것처럼 축구와 스파이크 이거는 이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좀 착용이 안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보 한번 보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 17번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장 제가 읽고 연입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17번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읽고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시고 또 말씀도 미리 읽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5페이지 정도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예수 가운데 중하여 지구의 한 부를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것을 가져나가라 하니 이는 빛까지라는 것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 이번의 생선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포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하고 진례를 통해서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좀 기도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이렇게 한 장씩 함께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듣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뭐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서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28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사도행전을 이제 다 나누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하시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28회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는 워낙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길게를 할 수도 없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차 시간도 있고 분방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 20분에서 25분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성경 한 장을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쭉 다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줄거리를 이렇게 나누고 정리하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본문을 정해서 이제 말씀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토요일 날 왜 또 토요일에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일 날 예배일 텐데 월요일 날 성격 하나 읽어놓고 일주일 내내 까먹고 있다가 주일 날 이렇게 들어봐야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제 또 전사님 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가능합니다. 뭐 이런 발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게 훈련이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좀 같이 읽으시고, 진짜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 뭐 읽다가 졸면서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으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한 장 좀 읽어서 설교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본문의 상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좀 미리 알고 좀 듣기를 강권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항상 이게 질문에 답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냐? 누가 기록했다. 외우고 싶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었던 누가가 기록했고, 그 사람이 의사 출신이었고, 또 안디옥에 살았던 이방인 헬라인이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누가가 이렇게 쭉 쓰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의 수신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다, 이렇게 뭐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면 이제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노라.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먼저 쓴 글. 근데 그 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수신자가 데오빌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쓴 성경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 보냈고, 수신자가 누구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다. 이게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제 호칭이 바뀌는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일부 성경학자들은 아마 실존하는 인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가 이 성경을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 데오빌로요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의 의견이고, 대부분의 다른 성경학자들은 데오빌로가 실존하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칭이 왜 바뀌었냐?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왜 그냥 친구처럼 데오빌로 이렇게 불렀냐? 여러분 이 각하라는 호칭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통령을 각하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 관계가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뭐 대통령을 MB니 뭐 DJ니 근혜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 고위 공직자 신분이었다, 이것을 각하라는 호칭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받을 때는 이미 복음 가운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적으로는 각하의 호칭을 받을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형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이 빠졌다라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한 번 이제 전방에 이제 군 부대에 초청이 되셔가지고 별들이죠, 장성들, 스타, 그 이제 장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 가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뭐 장군들이 모인 곳이니까 뭐 원스타부터 뭐 3스타까지 뭐 별 하나 둘 셋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모였나 보죠. 근데 거기서 서로를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제 군 사회니까 뭐 충분히 뭐 김장군, 이장군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김 집사님, 뭐 이장로님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뭐 2스타고 3스타고 장군이지만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계급장 다 띄고, 그죠? 계급장 다 띄고 집사로, 장로로
그 정체성으로 산다 이런 의미겠죠. 호칭을 그렇게 부르더라.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이 대위 계급을 단 군인 목사님이 이제 식당에 나타난 거예요. 식당에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대위면 유시진이잖아요. 유시진. 그죠? 다이아몬드 세계. 이런 애들은 뭐 원래 별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소리도 못 내고 그러는데 저는 예비역 소령이니까 무궁화 하나니까 이 대위를 하기 색한 것들이죠. 근데 그런 애들이 딱 나타났는데 별들이 장군들이 그 대위 복상에 딱 들어오니까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더라. 그 모습을 보고 강사였던 목사님이 놀랬다. 깜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들이 세상적으로는 장군이지만 심지어 군 조직 안에서 대위와 장군은 엄청난 계급의 차이가 있지만 이 대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존중하고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더라. 장군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장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들이 뭐 서로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듯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각하라는 호칭을 받았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그죠?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쯤에는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호칭 정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일단 이 사도행전이 신약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쭉 알 수 있는 유일한 신약의 역사서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상 명령을 받고 사도가 되고 이제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자하고 사도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죠. 영어로 디사이플. 그래서 뭐 학생이나 따르는 자, 뭐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따라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를 따르느냐 이걸 제자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일, 사명을 직접 위임받아서 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자와 사도는 뭐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사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지상 명령을 주셨죠. 명령. 그렇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명령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한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상 명령의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사명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여러분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감람산을 말하는 거죠. 감람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산이었고 거기 또 서편에는 겟세마네 동산도 있었고 그랬던 그곳이 감람산인데 거기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많이 걸으면 그것을 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걸어서도 안 된다. 이래서 2000규빗을 딱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규빗이 뭐냐면 1규빗은 이제 사람 이제 가운데 손가락부터 이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길이를 이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이제 길이를 잰다고 이제 손가락 다 접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겠죠. 하여튼 그 여기서 이제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이제 한 규빗인데 사람마다 이게 또 길이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팔만 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대략 1규빗은 한 50cm 정도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2000규빗이면은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0m가 되는 거예요. 1km.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알맞은 거리 이러면 1km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거리가 그 정도 됐다는 거 참고하시고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디에 모였다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였다.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하고 이제 같이 여행도 갔다가 이제 중간에 떨어져 나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 다락방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 12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그러면은 집이 좀 컸겠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이 이제 뭐 한 70명 정도 이렇게 앉으면 자리가 이렇게 꽉 차는데 책상 다 치우고 앉으면 한 120명도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콩나물술처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윗 그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 정도가 됐든지 이거보다 좀 더 큰 그런 규모였을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큰 것이죠. 방 위에 있는 다락방이니까, 그죠? 그리고 집이 컸고 그래서 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집의 다락방 공간을 제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또 위협을 하고 이제 제자들까지 지명수배에 비슷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뭐 부활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마가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다락방을 제공, 위험을 무릅쓰고 제공하는 이런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서로 섬기고 나누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도 이것도 그냥 어디서 다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배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방송팀 같은 경우에도 PPT 막 미리 토요일 같은 때 시간 내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단신 이게 매주 여러분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그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대본 쓰는 사람도 있고 내레이션 녹음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영상으로 편집해갖고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찬양팀도 찬양 미리 선곡하고 연습하고 인도하고 미니 성가대 말할 것도 없죠. 미리 와서 연습하고 오늘은 또 5월 첫 주여서 생일 축하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뭐 선물 준비하랴 간식 준비하랴 선생님들도 막 다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매주 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지 봉사가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여러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시기도 하고 시간을 내시기도 하고 토요일날 공과공부만 미리 준비하고 그냥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즉석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하고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전도사도 설교를 준비하느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헌신과 수고가 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처럼 그렇죠?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예수님의 11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뭐 여자들, 자매들, 이분들 뭐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님의 동생들 나오고, 이 정도만 언급되고 나머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120명 안에 포함되거든요. 이름이 나오는 순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형제들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친족 순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제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다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사역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120명 안에 포함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된 일이겠지만,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 기록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열심과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 그렇죠? 기념되는 사람. 예배실에 뭐 성경 읽기표 같은 거 붙여놓으면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체크해서 자기 이름도 좀 채워 넣으시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시간 정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쭉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사랑의 동전 모기하면서 구제도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는 누가 얼마 넣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동전에 이름 써서 내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제 전도사가 볼 때 이제 눈앞에 내는 사람도 있어서 아, 얘가 내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거의 잘 모른다. 근데 전도사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그럴 때 밤 10시 뭐 누가 봅니까? 누가 지켜봐요? 뭐 전도사가 뭐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경 읽자 그럴 때 묵묵히 읽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요한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순교했다고 했잖아요.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의 삶을 산 사람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20명 사람들 중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겨두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열심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하나님께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신약 시대의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가 교회라. 120명의 성도들, 이게 첫 번째로 교회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12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가 한 사람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고백이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가룟 유다가 떠나갔다, 배신하고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뭐 12제자 가운데 한 자를 비웠다. 다시 뽑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면 뭐 그냥 이렇게 없는 자리로 이렇게 놔두면 되지. 뭘 굳이 한 명을 채워서 다시 넣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몇 개의 지파로 구성이 됐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12지파가 되잖아요. 이 12아들 중에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와가지고 12지파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때 12지파로 세우셨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초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한 자리가 비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다시 12이라는 제자의 수를 정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빈자리 이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느냐 기준이 쭉 나오는데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죠.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든. 새로 세워질 제자의 자격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굉장히 근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가 맨날 이렇게 입이 마르고 닳고 예배 빠지지 마라. 중고등부 하는 일에 참여해라. 그런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고. 세 번째 자격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오시고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25절인데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네 번째 제자의 자격, 봉사와 직무를 감당할 사람입니다. 제자는 여러분 그냥 띵까띵까 놀면서 구경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고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바뀐 일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필요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직무를 함부로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일을 맡겼으면 중간에 막 함부로 그만둬 버리고 때려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다섯 가지 기준과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뽑힌 제자가 누구다? 바사바, 그 요셉과 마띠아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제자가 맞냐? 얘가 맞냐? 제가 맞냐? 얘가 마띠아. 그래갖고 마띠아가 뽑혔다면 기억하기 쉽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로 뽑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첫 시간이라 이것저것 뭐 배경도 설명하고 저자도 설명하고 이런 게 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꼭 기도하시고 토요일날 사도행전 2장을 읽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상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상명령은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전도의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사도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전도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 안에 드는 것도 영광된 일이지만 특별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좀 붙들고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 자기부터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서 이 말씀들이 아버지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한국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예수로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주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